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결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복주셔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과 또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우리의 생각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되는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로빈 선교회에서 장학금을 줬는데요. 그 남학생이 있죠. 남학생은 우리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첫째 아들입니다. 벌써 많이 컸죠.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 원래 제가 이 재직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직회에 너무 참석률이 떨어져서 우리 미사화평교회 건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당회가 있었고 우리 미사화평교회를 4월 정기노회 때 우리가 이제 분립 신청을 하고 미사화평교회를 이제 설립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냈던 가정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분립 과정에서 조금 어려워서 몇 가정이 조금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서로 좀 이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험한 말들, 안 좋은 말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애쓰셨다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야 하고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미사화평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첨언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가 잘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공부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 공부반 시작되는데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1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한 권으로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이 6권, 신약이 6권,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몇 년이죠? 3년짜리 과정이에요. 3년. 근데 우리는 한 4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나는 주일 오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혹시 토요일 반은 없냐? 뭐 원하시면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싫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일날 오후 그리고 아니면 토요일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박신웅 목사님과 함께 여수화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여수화평교회를 다녀왔는데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6시, 7시쯤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여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갔다 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카메라도 들고 여수 바다를 찍어보겠다고 갔다가 바다는 못 봤다고 여수가 도대체 어디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 6월부터 안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피를 안 마셔요. 제가 원래 하루에 투샷으로 4잔 정도 먹었는데 커피를 안 먹고 났더니 카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가는 길에 아침에 제가 한 2시간 반 운전하고 그 다음 박 목사님이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도 식후에 주무시고 우리 박 목사님도 옆에서 주무시고 근데 전 너무 졸린 거예요. 와, 이 100km 운전해 오는데
야, 이러다는 사람이 죽겠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우리 두 목사님은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안 먹었던 커피를 딱 한 잔 마셨어요. 이거 운전을 협조해야 되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마셨는데 커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저는 운전을 안 했어요. 오는 내내 운전 안 하고 박 목사님만 운전했는데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이게 도착해서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옆에서는 아내가 너무 잘 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 반에, 주일 지나고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여수를 갔다 왔으면 제가 웬만하면 저녁에 누우면 3초 안에 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잠드냐고.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렇게 피곤한데 2시가 돼도 눈은 말똥말똥하고 2시 반인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금 피곤해요. 여러분, 카페인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작용이 정말 엄청나게 제 안에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제목을 은혜의 작용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일서? 요한이 썼습니다. 어떤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5장밖에 안 되는 편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30회 정도 기록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30회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7절부터 12절에 15회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말에 사랑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 그랬죠? 아담에게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새들을 부른 다음에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 이름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그죠? 그 많은 새들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담은 엄청난 직관과 통찰력으로 그 모든 새들의 이름을 다르게, 짐승들의 이름을 다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을, 짐승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그죠? 아담의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의 정확한 내면까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붙여줬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뭐라고요? 보아느게, 곧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바라보니까 얘들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12를 불렀는데 그 불렀던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남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랑 하니까 그 요한이 처음부터 막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딱 이름을 짓기를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성격이 우리로 말하면 지랄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성격인지 성경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요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가복음 9장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12제자, 딱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생각에는 그 일은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파벌을 나누는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돼. 넌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한 팀이 될 수 없고 너는 우리와 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의 사람인데요. 또 한 사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어떤 장면이 시작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마무리하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9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길을 잡은 것이 이 요단강 길도 아니고 이 고원지대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요.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뭐라고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아니 자기 집에 못 들어 우리는 뭐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나님 저거 안 되겠다고 저 나쁜 놈 저거 하늘에서 불 내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도 원하시나요? 마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내릴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충동적이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네가 이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급하고 충동적이며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그런 별명을 딱 붙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들 중에 이런 분 있으면 미칩니다. 어느 장단에 화낼지 몰라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화를 내. 뭔지도 모르는데 짜증을 내. 막 분노해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아주 다혈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며 배타적인 사람이며 관용과 온유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에도 여전히 그 지랄맞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이 요한서신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면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훈계하냐고. 아마 요한 서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받자마자 이딴 걸 글이라고 썼냐고. 너나 잘해라. 불에다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요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이유는 이 보아느게와 같았던 우레의 아들, 그 다혈질적이고 성격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에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부름받는 요한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끝에 단어, 7절 맨 끝에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으로 요한은 사람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뭐 알아요. 그냥 지식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한 여자가 나 저 남자 알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나 저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의미이죠.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나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우리 목사님이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난 저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저 남자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그때의 그 아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요한이 깨달아 알게 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우레의 아들 보아느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으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날들 동안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자기의 이름을 내거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직접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가 왔던 자식들이 왔던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저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우리 하나는 좌
하나는 우회합니다. 이 12 중에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누군가 위에 올라가는 것, 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십자가 지는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 자리 해야지.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다음이지. 우리 아니면 누가 이 자리 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말해도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세속적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때 나도 그 옆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어 내 이름 만천하에 알리는,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는 그런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생각도 못하고 그 요한 서신에서 우리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무런 깨달음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자 그의 삶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것이 내 이름 내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자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자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괜찮은데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화내고 싸우고 다투는 게 당연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자 내가 전혀 자격과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수 잘 아시죠? 4 빼기 2는 뭡니까? 너무 유치하죠. 2 아닙니까? 그죠?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남는 게 있는데 그 빼지는 숫자의 가치만큼 빼지고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은혜에서 여러분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은혜에서 여러분을 빼면, 은혜에서 나를 빼면 은혜가 좀 모자라지나요? 은혜에서 우리 아평교회 전체를 다 더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 더해서 은혜에서 우리를 빼도 뭐만 남아야 됩니까? 은혜만 남는 거예요. 마치 4에서 0을 빼면 4가 남는 것처럼, 무슨 수에서 0을 빼면 그 수가 그대로 남는 것처럼 은혜에서 우리를 빼면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이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짜증을 낼 이유도 없고 분노를 낼 이유도 없으며 내가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짓밟는다고 그를 향하여 무엇을 말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인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시지? 왜 내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왜 나 같은 인생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고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작용하면 뭐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하시죠?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숨을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면 여러분의 배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 내 배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며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공기가 지금 이곳에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면 내 배 안에서 불룩했다가 들어갔다가 불룩했다가 들어갔다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배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의지가 강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탁월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호흡을 하면 내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나로 하여금 뭐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 나는 부하누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다혈질적이었으며 흥분하기를 잘했으며 배타적이었으며 남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자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화내며 노여워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자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노예 무역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작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고 은혜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서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합니다. 세상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십자가 되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이것이 은혜가 우리로 엎드리게 하는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또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며, 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미워하고 분노하며 노여워하며, 나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편을 갈라 돌을 던지며 그들을 금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돌 던지기를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더 높은 자리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더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올라가는 데도 관심 없고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데도 관심 없으며, 내가 그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다 일꾼이 되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며,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는 그 일이 고마워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마치 지식처럼 2+2는 4, 99, 81, 구구단을 외듯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메마르게 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아주 메마른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은혜가 지배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해야 하며,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감격과 감동으로 이끌어 가야 하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구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 오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성도가 이 땅에서 은혜의 작용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은 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과 그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 모두도 요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원수를 받아내며 이 땅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새로이 주어진 한 주를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